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사자니 자 죽이고 그의 여자를 사죄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머릿돌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또 말미암아 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하고 흘리고 볼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에 떨어진 자들이 계시고 이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흙에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자고자 한다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노라. 아멘.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일기예보를 살피고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준비하고 날씨가 또 추우면 두꺼운 옷을 입고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도 일기예보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우리의 삶의 태도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내일에 대한 준비가 없이 먹고 마시고 사치스럽게 그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지금 조금 힘들어도 준비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죠. 7년의 풍년 속에서 사람들은 그냥 마구 살았지만 그러나 요셉은 앞으로 심한 흉년이 있는 것을 알고 그는 왕에게 건의해서 이제 커다란 창고를 짓고 그리고 풍년 동안에 모은 그러한 그 곡식들을 그곳에 저장하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후에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과 또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 될 것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오늘 알아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를 드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 말씀을 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하고 또 자기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재물이 넘쳐나니까 그냥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20절에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일이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복된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러면 우리 자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33절에 보니까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농부라고 표현을 했지만 새로 주었다라고 얘기한 것을 볼 때 엄격히 말하면 소작인들이다 그 말이죠. 소작농은 다른 사람들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1949년 6월 21일에 농지개혁법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선포하시고 한 가정당 얼마만큼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그전에는 지주라고 하죠. 지주들만 땅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소작농이었습니다. 지주들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지주들에게, 저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도지라고 하는데 농사 지은 절반은 땅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자기의 노동력입니다. 약 주고 거름 주고 수고한 노동력이에요. 근데 땅 주인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절반을 받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우리가 소작농들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작농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꿈도 꾸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소작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땅이 아니라 주인의 땅을 빌려서 우리가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라고 한 것을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이렇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자신들이 여기에 보면 이제 집 짜는 틀을 보니까 주인이 와서 포도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해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포도주 몇 병을 아마 포도 대신 그렇게 주인에게 돌려 주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맡은 자들에게는 이 포도원을 맡은 자들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충성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땅이 크네 작네 뭐 그게 아니라 충성스럽다. 그럼 충성스럽다는 것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신실한, 믿을 만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맡겨주었으면 열심히 해서 3병이든지 5병이든지 10병이든지 그거는 주인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를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소출을 내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3절에도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작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한 가지, 충성스럽게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소작인이 있으니 반드시 주인이 있다고 하는 거죠. 포도원의 주인. 33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작인이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지주고 영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주나 영주에 대해서 좋지 않은 편견 아니면 선입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악한 영주가 아니세요. 악한 지주가 아니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굽에서 흉년이 일어났을 때에 이게 요셉이 그 사람들의 국민들의 땅을 다 사고 5분의 1만 20%만 세로 받고 5분의 4는 너희들 먹으라 이렇게 했어요. 요셉도 오늘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웠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이 세상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아요? 생명 주시고 시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각각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재능도 주시고 물질을 얻을, 재물을 얻을 능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간다면 충분히 먹고 남을 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만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로 두르고 망대도 짓고 그리고 포도즙 틀도 만들고 라고 해서 다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 말이죠. 오늘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살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디에서 살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 다윗이 하루도 살기 전에 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다 책에 기록되었단 말이죠.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함께하시며 마무리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고 이제 종들을 보내어서 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보내었더니 이 소작인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35절로 보면은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다시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으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농부들이, 이 소작인들이 왜 이런 짓을 했겠냐? 두 가지 결론이에요. 하나는 게을러가지고 농사를 안 진 거예요.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근데 조건밖에 열리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포도주를 주인에게 주면 자기들이 먹고 살만한 건 아무것도 남질 않는 거예요. 게을러갖고. 또 하나는 많이 맺혔는데 보니까 이걸 안 주고 우리가 다 먹으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나. 견물생심으로 욕심이 생긴 것이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주인이 종들을 보내니까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고 이렇게 하였단 말이죠. 근데 아들을 보내서 나중에는 더 많이 보냈는데 똑같이 그 짓을 하더니 아들을 보내고 이제 내 아들이니까 존대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상속자니까 죽이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은 죽이는 것입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거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종들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 죽이고 돌로 치고 때리고 심히 때리고 그랬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재능을 또 거주의 한계를 이렇게 정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를 갖춰야 될 텐데 게을러서 지 맘대로 산 사람들은 반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욕심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브레이크도 줍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결국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서, 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군에 있을 때 이제 정훈 그 장교가 우리 훈련을 하면서 북한의 전술을 이야기합니다. 담담타타 전술이라고. 밖으로는 회담을 합니다. 모여가지고 웃으면서 회담을 하는데 속으로는 땅굴을 파고 있어요. 그게 담담타타 전술이에요. 오늘 많은 인간들이 그렇게 사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이걸 처세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세술은 누가 이야기하기를 자전거를 타는 것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올라오는 사람 발로 밟고 높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축이고 그러면서 이 자전거를 잘 타야지만이 출세한다. 여러분, 출세하기 위해서 살지 말고 정상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늦어도 그리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를 냈으면, 세를 빌렸으면 세를 줘야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1절에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반역이라는 것은 쓰다 그런 것입니다. 반역하는 뜻은 바가드라 라는 또 메리라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반역만 힘쓴데 악한 자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반역만 힘쓰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반역하는 것은 법을 어기고 자기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간들은 반역자이기 때문에 악한 자다 그 말이죠. 여러분을 잘 알아야.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잔인한 사자를 보낸대요. 여기에 잔인한 사자는 으르릉 하는 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
바로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 하나님께서 그냥 천사가 아니라 무슨 천사를 보낸다고요? 잔인한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뭐가 되었다고요? 송장이 되었대요. 여기는 잔인한 천사를 보내니 잔인한 사자가라고 안 했어요. 그냥 평범한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다 송장이 되어버렸대. 근데 하나님께서 잔인한 사자를 보내면 다 어떻게 되겠어요? 가루도 안 남는 거죠. 그러면 반역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40절에서 44절 보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한다. 그리고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44절에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바로 어떤 돌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에서는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 버린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은 이걸 뜨인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뜨인돌.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면서 그 신상이 있는데 다리는 뭘로 되어 있고 무엇은 뭘로 되어 있는데 뜨인돌이 와서 한 방에 치니까 다 깨져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뜨인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국은 그들을 가루로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에 대한 하나님은 분명한 이제 심판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 세상을 처세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기고 또 이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 말기에 일반적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역사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이 보니까 미국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능숙한 영어를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니까 샬라샬라 해가지고는 이 사람이 그냥 그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용이 쓰임 받는데 나중에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또 쫙 올라가네? 그래가지고 러시아 말을 또 공부를 해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러시아 말은 못하겠네? 솔라솔라 했나? 그러니까, 또 러시아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을 쓰게 됐어요. 근데 노일 전쟁 때 일본이 러시아를 또 이기게 되니까 금방 어떻게 또 일본 말을 배워가지고 일본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하니까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살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패망하고 그때 이 사람은 국무총리까지 지냅니다. 일본 시대에. 그러더니 이제 일본이 패망하니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에서 후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받습니다. 후작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공작이 최고 높고 그 다음에 후작이요. 그 다음에 백작. 그 다음에 뭔 작이 있어요?
자작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작이 있어요. 이거 후작은요, 농지를 여러 큰 농지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래요. 자, 그 정도로 백작은 한 군데만 가질 수 있는데 후작은 여러 군데를 가질 수 있다고 그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야, 멋지게 잘 살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나를 팔아먹은 뭐라고 얘기해요? 매국노 이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완용이야, 이완용. 여러분, 매국노 소리 듣고 살게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무리 영어 잘하고 러시아 말 잘하고 일본 말 잘해도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처세에 의해서 산다면 결국은 매국노라고. 그의 자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이완용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맞아 죽을까 봐서. 여러분들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소작인들이다. 우리의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결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스럽게 오늘 하루하루 살아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도 불평, 불만이 아니라 충성된 신실한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께 선한 열매를 많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